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이 시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증해라, 이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에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결코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서 그 말씀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리고 예정,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것들이 거기에는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에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방언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결코 이러한 것들이 바울 사도는 이것이 논리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가 자신이 확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코 예수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설명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과, 그리고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분쟁과 바울과의 갈등, 그리고 거기에서 겪어지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 말씀에도 보면 결국 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은 선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우리로 교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기준을 잡고 있는 선보다 우리는 더 높은 선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보여주는 인격보다 우리는 더 높은 인격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열매보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증하고 이 사실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의 열매가 세상의 기준보다 높고 깊고 그리고 고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들이겠죠. 일단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자꾸만 죄에 쓰러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바울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법을 깨닫고 거기에서 놀라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술이 끊기고 담배가 끊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한번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마다,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진 한 1년에 한두 차례 집회를 하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분에게 역사해서 한 해는 담배가 끊어지게 하고, 또 한 해는 술이 끊어지게 하고, 또 한 해는 음란한 것을 보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역겨워지기 시작을 하고 하는 그러한 생활적인 변화가 이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삶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우리의 외적인 변화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던 사람이 기뻐지게 하고, 조울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낯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싶어지고 봉사하고 싶어지고,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바로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다 했지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났을 때 그 기쁨이 사라지고 나니 이제는 무엇으로만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알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사명을 받고 기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기쁨으로 했던 그 일이, 즐거움으로 했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양 했던 그 일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쫙 빠져버리고 기쁨이 쫙 빠져버리고, 결국 그들에게는 나는 누구를 쫓고 나는 누구를 쫓고, 나는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들만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년간이나 함께 노력했던 그 바울 사도의 지도력까지 의심하고, 정말 사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에까지 빠져버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여기에 이 사실을 확증하고 믿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놓지 말고 이 믿음의 확증을 하며 바로 그러한 믿음 안에 즐거움과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동들을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확증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 한번 다시 질문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말씀, 세 제자에 있는 말씀 58절부터 그 61절까지 등장하는 그 세 제자에 대한 말씀을 차례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가난과 희생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일이고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고 가족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데 더 시급한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죽은 자가 그 죽은 상태로 영혼이 죽은 상태로 육체가 죽어버리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 너는 영혼이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 일에 너는 더 힘을 쏟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자는 이 제자도 첫 번째 제자와 비슷하게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서를 달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과 내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제자에게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했을 때 세 번째죠. 그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미처 하지 못했으니 그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당연히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얼른 다녀와 라고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엉뚱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가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셨습니까? 아니면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요 바로 제자가 가져야 할 결단, 그 결단, 완전한 결단,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실천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눌러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결단을 실천하려면 완전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집중과 무슨 이 관련이 있습니까? 다음 눌러주세요.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쟁기를 손에 잡는 상태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공통점이 뭘까요? 집중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로서의 집중하는 것과 쟁기를 잡고 손에 잡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의 공통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면 시작. 집중하여 쟁기질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하면 좋은 씨를 심을 적합한 땅이 되지 못합니다. 쟁기가 뭐 하는 거예요? 땅 가는 거죠. 땅을 가는데 소나 동물의 등에 씌워서 그 멍에를 씌우고 그 멍에에 붙잡아 매서 끌게 만드는 그러한 삽과 같은 거예요. 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삽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종류만 쓴 것이 아니라 한 서너 가지 종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쟁기를 땅에 쿡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소가 끌든지 나귀가 끌든지 말이 끌든지 그것을 조종하면서 이리야 해나가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끌려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끌려나가는 건데 말의 힘에 의해서, 동물의 힘에 의해서. 그런데 결국 그것을 쿵 눌러서 땅에 적합한 깊이의
땅이 뒤집어질 수 있도록 누르는 건 내 힘이고요. 그리고 또요, 말이 또는 동물이 소가 끌고 나가는데 그 방향을 정하는 것도 결국은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고 재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고리, 그 밭에 또는 논에 그 흙이 잘 파여지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파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그냥 왔다리 갔다리 흉내만 내고 대충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자꾸 뒤돌아보고 그러면 쟁기가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그러면 그 땅을 그 하루 종일 그 밭을 뒤집어야 된다. 제대로 뒤집었을까요?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심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심을 만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갈아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여태까지 일한 게 지금 헛수고야. 너 쟁기질을 이따위로 해놨니? 주인이 오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결국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 좋은 씨,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는데 적합한 씨 뿌리는 자가 아니게 됩니다. 주인이 시켜가지고 쟁기질을 했다. 나는 그냥 쟁기질만 그냥 흉내만 내다 나만 가면 됩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 주인의 밭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쟁기질한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나는 쟁기질만 하고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무성의하게 쟁기질을 하면 그 땅이 씨를 뿌릴 만한 땅이 되지 못하고, 이 무성의하게 쟁기질한 사람은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로 정말 성의 있게 그리고 고르게 그 땅을 제대로 뒤집은 그 사람은 좋은 씨가 뿌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결국 이 사람은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쟁기질을 했을 뿐이지만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도록 만든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의 길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뒤돌아본다는 이야기는 생각이 분산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분산돼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주변 환경도 보이지만 아우 흙이 내 옷에 다 튀었네. 아우 내 장화 속에 흙이 들어갔네. 아우 흙을 파니까 지렁이가 나왔네. 지렁이 싫어하는데. 자꾸 그런 곳에 집중하다 보면 땅이, 그 밭이 좋은 씨가 뿌려지도록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환경을 보든지 내 자신을 보든지. 오늘은 너무 뜨거워서 내가 오늘 아침부터 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더 아프네. 거기에 집중된다고 해보세요.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로 내 부모님하고 작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요구한 그 제자의 말에게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리저리 제자된 삶으로서 이런저런 정신들이 뺏기고, 그리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들과 열심들이 자꾸 분산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누가복음 9장 본문에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원하는 제자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하지 않은 듯이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동문서답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안 된다면 차라리 안 돼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래 다녀와 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이들, 즉 집에서 편히 있는 그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려는 것은 그의 결심을 무너뜨릴 만한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할 때 간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라고 말을 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뛰어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겠다 라고 갑자기 그 길에서 결심이 됐는데, 지금 내 옆에 누가 없어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있어요? 집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 라고 해도 시큰둥하게 지나가면 지나갈 테지, 예수님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선지자도 아닌 것 같고, 바리새인들이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하지 말래잖아. 왜 가지마.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하지마.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냐, 가지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마음조차도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지금 내가 예수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봤는데 나 지금 그분하고 나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어요. 나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그분을 봤는데 우와, 아우라가 우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그냥 팍 받았어요. 그의 이 자식아, 너 그렇게 항상 감성적으로 살면 인생이 너 잘 될 것 같냐? 가서 장작이나 구해와 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어릴 때부터 누구든지 너는 길거리에 너 좋다고 하는 사람 다 따라다녔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너는 쫓아다니고 과자 하나 주면 그냥 헤헤 하고 쫓아다니고, 내가 너를 찾으러 내가 얼마나 내가 집을 내가 헤맨 줄 알아? 바깥에 나가서 이놈의 자식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풀 꺾이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에게, 이 세 번째 제자에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결단과 헌신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을 그 즉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갈 때 특히 가족을 조심해야 됩니다. 곧 화를 내게 만들고 곧 성질 부리게 만들거든요. 곧 싸우게 만들고 곧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가족이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바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결단과 헌신에서 무너져버리도록 만드는 그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가족과 작별 인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족을 만나야 될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사단이 지금 너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너의 결단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너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너의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하고 생각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너의 감정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뒤돌아보지 않는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무엇에 집중했을 때입니까? 말씀을 통해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오라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지금 바람이나 파도가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밤이 무섭지가 않아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지금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떠셨습니까?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또는 남자친구가 그럴 일은 없겠죠. 나 추워 라고 남자친구가 말하진 않겠죠. 여자친구가 나 추워, 오빠 나 추워 라고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추워. 뭐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연애는 빵점이죠. 그래? 하고 쫙 옷 벗어가지고 딱 덮어줘야죠. 우리 따뜻한 데 갈까?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겠죠. 그런데 나도 추워 그러면 이제 빵점이죠. 그런데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사람 실제 자기도 추워. 그런데 남자, 상남자 그런 모습 보여주느냐고 티도 안 돼. 그런데 그때는 그게 어떻습니까? 춥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날이 추운데도 춥지가 않게 느껴지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엄마들이 너무 고생하잖아요. 뭐 치통이 엄청나게 아프다고 하는데 그 치통의 100배가 아이를 낳을 때 통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경험을 안 해보니 솔직하게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저 큰아이가 그 몸을, 온몸의 근육과 조직을 다 비틀고 나오는 거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한순간에 싹 잊어버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에,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그 순간에 고통과 아픔이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꼴도 보기 싫었나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을 갖는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환한 어떤 그 낮에, 그리고 그 바람이 잔잔한 그 청명한 호수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바로 그 모습에 나도 그 물 위를 나도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캄캄한 밤에 바람이 불고 그리고 폭풍이 치는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흐릿한 거무튀튀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집중해서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집중하니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렇다면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게 된 것은 무엇에 집중하였기 때문일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제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다 보니 처음에는 우와 내가 물 위를 걷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 위를 걷는 느낌은 어떨까요? 우리가 구름 위를 걷는다고 하는데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은 어떨까요? 상상해 볼 수가 없어요. 왜?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알 거예요. 물 위를 걷는 느낌을. 자, 그런데 그 좋았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보기 시작하면서? 그가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했던 시선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이 보이기 시작해요. 막 물결치는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분산되는 거예요. 내 발이 지금 잘 걷고 있나? 지금 걱정이 자기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없이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하옵소서 했던 사람이 내가 물 위를 걷는 거 맞나? 자기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파도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바람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분산되는 거죠. 믿음이 쪼개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들이 분산되는 거예요. 이것도 할 거 있고 저것도 할 거 있고 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주님께 집중되었던 마음들이 분산되고 깨지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빠져 들어가 버리기 시작한 거죠.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파도가, 폭풍이, 캄캄한 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발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갑자기 중심을 잃어가는 것 같고, 내가 휘청거리는 것 같고,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막 물밑처럼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요, 기쁨이요, 무리를 걷던 즐거움이요, 은혜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앞에 있어서 주님 나를 구하소서 외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배 안까지 모시고 들어올 수 있는 영광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다음입니다. 자, 이 사실이 말해주는 제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있고 또는 믿음의 은혜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집중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 더 집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이 쪼개져 나가기 시작할 때, 근심과 염려로 쪼개져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내 삶에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응답했는가, 오늘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꼭 이렇게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이것을 위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집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그의 팀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 환난 중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집중해야 되고 제자의 길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자, 보이십니까? 자,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내 필요한 일들 내가 그때그때 해나가면서 내가 시간 날 때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요, 남들은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고 남들은 그렇게까지 안 믿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그러나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아까 예수님이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유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편하게 살면 되지요. 이만큼만 하면 되지요. 남들도 저렇게 하는데, 남들은 나보다도 기도 안 하는데 꼭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유혹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자, 좋은 제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 좋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또 그 복된 그러한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자,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마지막 눌러줘 보세요. 예, 이러니까 잘 보이네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서 사는 의무를 그의 심령에 채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독단적인 단독적인 관계이지만 하나님은 이 관계가 독단적으로 유지되게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했어요. 몸의 각 부분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연결되게 했고, 서로 그래서 연결돼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교회 와서 예배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결국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유혹을 받는 그 유혹에서 견뎌내는데, 바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구나, 함께 교회가 되는 이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그런데요, 좀 우리가 흔한 말로 일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이들과 어울리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일진은 아닌데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아이들과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어울림을 쉽게 떠나지 못해요. 매맞을까 봐? 아니에요. 그것보다 내가 버림받을까 봐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폭력, 남편과 아내의 폭력, 그루밍,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버려질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이고 또 어떤 심리적인 그런 질병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결단을 흔들고 하는, 거기에 노출되어 보십시오. 세상의 정욕에 노출되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죄가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의무들, 삶의 자세들, 삶의 열매들, 삶의 스타일들을 자꾸 내 안에 쌓아 나가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다운 제자다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지,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 동행하는 삶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지, 근심과 염려로 내 믿음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있진 않은지, 내가 그 염려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파묻혀 가고는 있진 않는지,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 삶에, 내 삶에 무슨 경고를 하시는지 주님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즐거움 속에 성령 안에 교제하며 그 충만한 그 기쁨 속에 이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